그리고 잠깐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고 구해야 되는 사실 원한다고 하여 모두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방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해방꾼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가 마귀고 두 번째가 세상이고 세 번째가 육신이에요, 육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그다음에 누가 방해해요? 육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고 새롭게 하고 입고 이 훈련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벗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입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세상의 문제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 그렇죠?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육신이 문제예요. 그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은 구습이 돼요, 구습. 옛날 습관을 갖는 거예요. 구습은 습관의 문제거든요. 이게 금방 어디로 가요, 금방? 옛날 습관으로 가버려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걸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흐름상의 정리를 드리면은 정말로 우리 지체들이 이제 목적, 원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해방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해꾼을 이겨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덮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입고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설명하면은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이 훈련들을 저나 우리 지체들이 날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기회 있으실 때마다 지체들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또 삶에 적용해 주시고 또 적용해 주시고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냥 목사님 10번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10번 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10만 번 해보시고 안 된다. 그 태권도 저도 일단입니다. 엉터리 일단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일단입니다. 한 달 만에 땄습니다. 엉터리지 뭐. 엄청 혼나가지고 땄어요. 그러니까 어거지 막 그래서 주순 거죠, 주순 거. 사실은 한 달 만에 일단 딸 수가 없죠. 군대에서 딴 거니까 딴 엉터리인데, 근데 저 같은 엉터리 말고 진짜로 태권도가 좋으신 분들, 무도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말 들어보니까요, 예, 고수가 됐을 때 말고 고수가 되기 전에요, 앞차기만 하루에 10,000번씩 했대요. 와, 우리 지체들이 10,000번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콩 한번 엎어놓으시고 하나, 둘, 셋, 만 쉬어보세요. 9,800 하다가 성기라서 못합니다. 근데 이제 뻥인지 진실인지는 몰라요. 그만큼 자기가 뭐라고 하죠. 태권도의 고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앞차기만 10,000번씩 연습했다고 하더니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들이 어, 영으로서 모명실 죽이며 사는 이 삶이, 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최소한 10만 번 정도 해본 다음에 이제 안 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실패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오늘도 추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가를 지불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날마다 이 유혹이 있거든요. 그 유혹에 우리가 지게 되면, 특별히 소욕에 지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소욕에 져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이 그냥 타협이 되어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막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조금 하고, 그다음 누구를 위해서도요. 나를 위해서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하나님부터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하라. 네. 이 구하란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추구하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이지만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번 봐볼게요. 그래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빌립보서 3장 말씀,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란 거죠? 해로 여길 뿐더러. 봐보세요.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란 거죠?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는 예수를 안다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말씀 봐보세요. 그리스도를 먹어요. 얻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얻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신 거예요. 목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다 하나에다가 소유한다라고 단을 하나 붙이죠. 저희 훈련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요 얻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속사라는 관점속에서만 딱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뭐 하시고요? 얻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덤이에요, 덤. 이해되시겠죠? 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건 꼭 따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칭찬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어드린 것 부분이니까,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그땐 자가용이 없었잖아요. 자가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1시간에서 2시간씩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는 지금 자가용이 있으니까 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죠? 만약에 저희 집에서, 제가 방림동 사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만약에 걸어온다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자가용이 없다면, 버스도 없는 시절이라면 우리 열린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2시간 걸어서 와야죠. 지금 우리는 자가용이라는 또 버스라는 좋은 운송 수단이 있어가지고 쉽게 오지만, 옛날에는 자가용 없었으니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말 타고 오시고 그랬겠죠. 예, 또 가마 타고 오시고 그러셨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추워가지고 의자가 없으니까 이 바닥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게 예배 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게 지금 내가 집에서는 내가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알고 싶어갖고, 이해되시죠? 알고 싶어가지고 열심을 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니까. 물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든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는 거죠?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 6장으로 설명하면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그 마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고상해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알아야 그냥 뭐 할 수 있을까, 이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얻으려고 하면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죠?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뭐라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설물은 뭐냐? 세상이죠, 세상. 세상과 세상 것들이 배설물이 돼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존재가 있다. 그죠? 마귀, 그다음에 세상, 육신, 특별히 육신의 소욕,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얻고 싶은데 그것들이 나를 하여금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뭘로 여기겠다는 거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한 말씀 봐보실까요? 8절 말씀 봐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그자는 모든 것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요, 뭐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뭐 하고 싶다는 거죠?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오직 주님만을 목적하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을 뭐 하셔야 돼요? 얻으셔야 돼요. 근데 얻기 위해서는 뭘 치르셔야 돼요? 대가. 그 대가 중 하나가 뭐냐?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아까 제가 벗는다, 버린다, 그죠? 비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얻으셨으면 그 예수님을 뭐 하셔야 돼요? 소유하셔야 돼요. 그죠? 이 소유한다는 거는 나의 의미예요, 나의. 예, 나의 주님이 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 그게 진정한 면에서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 상호간에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소유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소유된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요, 너무너무너무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셔야 돼요. 그죠? 나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셔야 돼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소유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나 우리 지체들께서 그 자리까지 그래서 이제 소유한다고 설명할 때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죠?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장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이것을 저희들이 뭐라 부르냐? 보배라 부르죠. 보배. 소유한 것만 내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는 것은 이게 내게는 좋은데 아직은 보배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내 것이 되어야 온전한 면에서 내 것이 되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질그릇이고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배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보배는 명사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동사로서 풀어서 설명한 거니까. 그러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고 지체들께서 이제 날마다 이제 추구하시는 겁니다. 네. 단지 이게 성장이라는 것이 점진적이라. 정말 저희들이 생각 같아서는 빨리빨리 좀 변화되고 그냥 뭐 다른 사람 눈에도 막 보이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성장은 참 늦습니다. 더디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빨리빨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이제 날마다 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 뭐하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딱 결심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추후에 또 계속해서